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죄를 짓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의 근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생명나무로 매일같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유지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되면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완전히 우리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고집도 세고 성질도 잘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내 멋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 탓을 잘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잘못한 거는 환경 탓으로 돌려요. 이 환경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보였으면 환경 탓으로 안 들리고, 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돼요. 이걸 갖다 내로남불이다 그래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길을, 왜 인간이 타락할 걸 미리 보시고 그리스도를 예비를 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예비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그냥 오신 정도가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생활을 직접 하시면서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극한 상황에서 생활을 했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아담 성분들을, 사탄을 다 거기에 올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애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 안에는 누구도 계셨어요?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빛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뭐를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개 한 마리를 기르는데 어느 날 이 개가 주인의 생명이 다 들어갔어. 그래서 주인과 똑같아졌어. 겉으로 볼 때는 개인데 속의 내용은 주인과 똑같대. 그래서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고 주인과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럼 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개 입장에서는 짐승으로 살다가 주인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서, 요즘 막 아파트 가면 막 엄마 그러길래 보면 개야. 개 입장에서는 이거 대박 아니에요? 보통 대박이 아니죠. 그런데 사탄에 오염돼서 완전히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았어.
그 하나님,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셨어. 그럼 우리는 보통 환희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엄청난 감격 아닙니까? 근데 별로 감격이 없어. 이게 신묘막직한 게, 나는 다른 게 신묘막직한 게 아니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 불완전해. 지식도 불완전하고 능력도 불완전하고 육체도 약해서 자꾸 병에 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사탄에 오염돼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성질 바락바락 부리고 짜증을 내고, 심각하죠. 근데 그런 생명을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물려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싸우지를 않아. 미움이 없어.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게 없어. 무능한 게 없어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 그분은 무수부지하셔. 시공간을 초월하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지혜가 우주 공간에서 그분만한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를 하셨죠. 우주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하고 인간도 섭리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왔고, 그 얘기는 하나님 창조했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게 존재를 해.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또 하나님 품으로 가. 그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생명으로 오셨어. 이거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은 성령에 담겨서 왔는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여러분은 계속 누려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살 생각을 안 해. 여러분이 이 생명을 활용할 줄 알고 이 생명을 살 줄 알면 여러분 인생은 그날부터 그냥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날부터 불안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의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사랑이고 그분 자신이 평안이고 그분 자신이 기쁨이야. 그분 자신이 오래 참음이고 그분 자신이 인내고 그분 자신이 양선이고 그분 자신이 자비야. 그분 자신이 충성이고 그분 자신이 온유야. 그분 자신이 절제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그분 안에서 살면 이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을 믿고 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조금만 뭐가 잘못하고 조금만 성질 부린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겸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온유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우리 하나님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끝났거든. 이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자신이 온유고 그리스도 자신이 겸손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능력이고 그걸 우리한테 왜 줘요? 그분이 살면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게 왜 그래요? 진리를 몰라서. 수없이 말하지만 진리를 몰라.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
그러니까 여전히 마귀 색깔을 계속 풍겨내는 거야. 단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 아니 우리가 예수님같이 산다고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계속해. 저도 주님을 모를 때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성질이나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이 착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참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거야. 그건 바뀐 게 아니야. 바뀐 거는 아예 화가 안 올라와. 그리스도 생명은 아예 화가 안 올라와.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한테 맡긴 사람은 이제 내가 감정을 표현하든 생각을 하든 내가 의지를 뭐를 하든 모든 것들은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하면 다 실패해. 저는 그만둘래요. 이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육체도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이끄소서. 주님이 오직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제가 그동안 가지고 놀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용하던 생각을 주님이 사용해. 내가 사용하던 감정을 주님이 사용해. 내가 사용하던 의지를 주님이 사용해. 내가 사용하던 몸뚱아리를 주님이 사용해. 그러니까 주님의 성분 자체가 거룩해요.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의로워요. 그래서 그분은 틀린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 바로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 그건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무궁무진한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성, 그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최악의 상황들, 가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과정을 이기신 그 영, 그분의 인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살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과거에는 물질만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은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며 맞아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돌아서면 뭐해? 근데 말이야 오늘 막아야 되는데 염려를 해요. 그 왜 그래요?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께 다 맡긴 것 같은데 돌아서면 누가 살아? 내가 살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영을 우리 영 안에 주시고는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여러분의 최고 버티면 얼마나 버틸까요? 저는 45초까지 버텨봤는데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숨 안 쉬고 2, 3분만 붙잡고 있어도 아마 어떻게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건,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을 멈추지 마라. 영 안에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계속 주님의 영과 교제할 줄 아는 것. 왜 그 영과 교제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생명이 그 영 안에서 교제가 계속 일어나면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확산되는 거야. 이렇게 확산돼 가는 걸 자라간다 그래. 그리스도 영으로 자라간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은 내 안으로 그분으로 충만해진다. 그분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질수록 이제는 우리의 지각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 지금 방역당국들은 또 비상해요. 그 뭐냐, 겨우 좀 어떻게 의도 코로나로 해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가 생겼어? 오미크론인가 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죠? 그런데 델타 변이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리고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어.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요. 그럼 이 델타 변이 때문에도 지금까지 죽은 인원이 얼마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원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것을 막으려고 뭐 입국 금지라고 뭐 하는데 벌써 유럽에 지금 퍼지기 시작했어. 미국에 도달하는 것도 순식간에.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가 있어요.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해결,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해결 못해요. 주님이 친히 하세요. 모든 삶을 주님이 친히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호흡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잠시도 쉬면 안 되는 거야. 길을 가나 앉으나 서나 주님과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면 여러분 주님과 소통이 깊어지면 여러분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살던 거하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매사에 뭐가 있냐?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야. 삶을 쭉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이 기도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도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뭔가에 도달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한테 하나님 자신을 전체를 다 준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준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왔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또 그분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나로 그분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세계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이면 그 영이 오셔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그분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게 하니 이것이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나 그 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고 내가 머리를 싸매고 내가 고민하는 것은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죽을 환경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게 하는 거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사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맡겨놓으면 그분이 불가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를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전 같으면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쌓여, 계속. 그런데 그건요, 죽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으면 내가 왜 고민해요? 이제는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시는 거야.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됐어요? 주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려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죽여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죽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나 필요하면 살려서 쓰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오늘 데려가도 그만이고, 아주 단순 명쾌하게 사람이 편안해져. 어떤 환경에서도. 근데 신기하게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와. 근데 살고 있어. 신기하잖아요? 주님은 생생히 살아계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항복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지금까지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쥐야 참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한번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야, 고집 셉니다. 제가 옛날에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동네 청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 체육대회야. 우리 애들 체육대회를 하면 다른 데 끝나고는요, 동네 이제 불학별 대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 청년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난 그때 제일 그 기억에 남는 게 딱 한 가지였는데, 가마니 들기예요. 쌀가마니. 쌀가마니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한 가마니로, 옛날엔 80kg 한 가마니를 딱 들고 누가 오래 버티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제 쌀가마니를 8kg, 10kg 막 이렇게 담아놓고 그걸 누가 들으냐, 이제 이 시합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 드는 것보다 쌀가마니 들기가 더 훨씬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이 이제 1, 2등 결승이 지금 붙었어요. 한 사람은 들었는데 한 사람은 실패를 계속해요. 그런데 막 끝까지 고집을, 아니야, 나 들 수 있어! 그러면 막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야.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여러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은 힘이 나요, 힘이 지쳐요. 지치는데도 막 우기니까, 규칙대로 하려고 해도 막 너무 강하게 우기니까, 그래, 들어봐, 그래. 결국은 못 들어. 그냥 완전히 나중에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활을 보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거 물론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지식만 알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건 다 실패를 해.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활동하는 이 훈련들을 여러분이 계속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 뭐만 하면 된다고.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하면 자꾸 주님을 불러. 그리고서는 단순하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다 실패했거든요. 이제 주님이 친히 해주세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친히 이걸 운행하소서. 그래서 저로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저는 그냥 주님의 명을 따라서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그리고 주님께 쫙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주님께 의탁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나는 주님께 의탁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확 주님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도 또 내가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했더니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예전 같으면 조마조마할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행복해져요. 제가 청년들한테 너는 어떤 신랑감을 어떤 신부감을 구하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야, 뭐 인격 좋고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덕망 있고 그래도 꽤 아주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 골라도 없다. 절대 골라도 없다. 단 그런 사람을 온전히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있다. 네가 먼저 예수를 살아라. 아니 니를 보니까 성질도 까다롭고 니를 보니까 고집도 세고 그런데 누가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너를 선택하겠냐? 절대 선택 안 하지.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살아내면 줄 쓴다, 줄 서. 근데 수준 이하 사람이 너한테 붙느냐? 아니야. 네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나 너한테 달라붙지 않아. 그래도 수준이 있는 자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것을 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선택하도록 자기를 준비를 안 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으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그리스도가 사라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더 내 안에서 풍성히 자라서 그리스도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내가 살면 주님이 알아서 쓰셔, 나를.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걱정하지 않고 써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주님은 준비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혜를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가 성품을 좋게 하고 뭐하고 이걸 하려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배경에 어떤 배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격도 형성이 막 뒤틀어지고 배운 지식도 뒤틀어지고 여러 가지가 막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알아서 고쳐낼 수가 없어. 수리불능. 그래서 주님이 폐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라오던 그건 폐기하고 주님 걸로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 보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엔진을 뜯어내고 새 엔진을 갖다 걸었어. 그게 그리스도 생명을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부르는 훈련을 자꾸 해라. 그럼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요즘 부부싸움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진행 중이야? 뛰어넘었어? 솔직히 말해. 진행 중이야, 뛰어넘어서? 가끔 그냥 입맛 다시면서 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의탁하는 훈련을 자꾸 하면 누가 부부싸움 하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겠어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와.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주님의 종의 위치에서 그분 뜻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자꾸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인 것을 자꾸 고백해. 그럼 어느 날부터 신기해요. 배우자에게서 미운 게 없어졌어. 판단할 내용이 없어졌어. 우리가 부부간에 살면서요, 배우자에게서 단점이 안 보이면 그날부터 천국이야. 단점이 안 보이면 그날부터 천국이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누굴 고치려고 했어요? 배우자를 고치려고 했죠. 누구만 고치면, 나만 고치면,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왜? 미운 대상이 없어요. 비판의 대상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가 비판하지 않고, 내가 지적질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한테 함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저절로.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천국이야. 그리스도를 살면 저절로 천국이야.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한테 내가 요구하는 게 무슨 대단한 성경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그 그리스도만 누리면 그분이 경제생활 해주고 그분이 여러분의 성격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그분이 이기신, 환경을 이기신 능력, 모든 사람을 관용하신 능력, 용서하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그분을 살기만 하면 그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시공간을 뭐 했어요? 초월해 있어. 그럼 얼마나 귀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인 것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유지를 하는 것인데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민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단순하게 뭐만 잘하라.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무시로 영 안에서 그분과 교통을 해라.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살아낼 때마다 그분이 내가 살 때하고는 다른 그분의 인격체가 나올 때마다 감사를 쏟아내는데, 그냥 범사에, 그분을 살면 범사에 감사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너무 감사하지. 감사 속에 사는 거, 그러니까요, 피곤하지가 않아.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것들이 언어도 부드럽게 나가고, 마음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천국을 왜 그렇게 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누리면 되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천국이. 아니 설령 하늘나라를 가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야. 내가 음부에 앉아 있어도, 음부 안방에 앉아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뭐라고? 천국이라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수규야, 알겠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천국이야. 예은아, 알겠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천국.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면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순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막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겸손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뭐 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내가 막 분주해야 되고 내가 뛰어다녀야 되고 막 그러다 하다가 지치면 막 짜증내. 그러니까 이건 봉사인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때문에 괜히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야,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내가 언제 하랬냐?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할게. 내가 네 인생 살아줄게. 네가 네 인생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실패투성이었잖아. 이제는 내가 살아줄게. 그런데도 안 맡겨.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지금도 보세요. 내일 일을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야, 이게 코로나 사태가 역사적으로도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지겠지. 근데 없어지기는커녕 막 더 센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성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지금도 이게 확산이 자꾸 되니까 소상공인들 지금 비상 걸렸어. 그쵸? 노이로제 걸려. 이러다 또 통제하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우 좀 어떻게 숨 좀 쉬려고 하니까 또 통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 속에 살아. 근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우리 환경에 어떤 환경이 됐던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할 때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세요. 고라당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했어요. 불로 심판하기도 하고 지진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심판을 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또 백성들이 원성이 사서 막 원망 불평하네. 그 순간 뭐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빨리 깨닫고서 아론한테 향로를 준비하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서자마자 뭐 했어요? 전염병이 멈췄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삶의 계속해서 이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시련을 겪고 고통을 받아.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을 해. 우리가 관계가 잘못된 걸 보지 못해. 그러나 관계를 바로 가지면 여러분은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 이름을 자꾸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무시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도 막 여러분이 뭐를 막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시니까 문제가 도출될 때마다 그걸 내가 대면하지 말고 주님, 요 문제도 터졌네요. 이 문제도 터졌네요. 이거 주님이 하실 일 여기도 생겼네요. 이것도 생겼네요. 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겨. 그러면 주님은요, 가장 무엇을 기뻐하느냐면 일 갖다 맡기면 기뻐하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부담을 드려?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요. 주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 생명을 활용을 해야지. 그 생명 안에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모든 능력과 창조의 모든 권위가 그분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명령하니까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분이 명령하면 뭐 치료 안 되는 게 없어. 귀신이 물러가고,
그분이 역사만 하면은 안진뱅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갖가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해줄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사시는 분이 주님이시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안 풀리거나 그거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냐 주님이냐 이걸 점검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으면 내가 고민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주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주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은 사람은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편안해져요. 무시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 그분의 영이 쉬지 않고 내 안에 활성화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지를 범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호흡을 멈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전기 불이 있어요. 뭐 했더니? 전기 스위치를 했더니 어디서 이 불이 들어와요? 안전에서 와요. 발전소에서 여기 와요.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에도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도 계셔. 내가 그분을 믿음의 스위치만 탁 키면 그 영이 내 속에서 흐른다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를 딱 멈추는 순간 스위치를 탁 끄는 거야. 그럼 영이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세월만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고 있으니 아니 속병 있는 대로 다 걸리지. 여러분 염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딱 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흐르고 그 영이 운행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냥 저절로 평안하잖아요.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은 실패가 없다. 그분은 한번 맡기시면 모든 것을 책임지셔 주신다. 내 삶을 다 책임진다. 이게 믿어지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맡겼으면요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든 간섭을 하지 마. 자꾸 이제 맡겼다고 해놓고는 또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그리고서 아이고 일을 맡겨놨더니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고서 주님 저리 가. 자기가 직접 이제 설치기 시작해. 막 나서서. 그래서 막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서는 하루 이틀은 탁 맡겼다가 이제 너무 막다른 골목에 딱 오면 아이씨 내 맡겨놨다가 성질나서 확 제껴버리고 자기가 나서기 시작해. 그건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뜸을 들여.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맡긴 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 상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중병이 걸린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뭐 했어요? 더 멀리 갔어.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째에 오셨어.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한 얘기가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생명이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는요 죽은 지 사흘째는 혹시라도 살아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대. 그러니까 그 날에서 이제 하루 지나니까 나흘째 되는 날은 이제는 소망 없는 거야. 진짜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 장사 지내고 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니까 뭐 했어요? 돈문을 열고 명령을 하니까 아니 염한 상태로 나와요. 염한 상태로 어떻게 나와? 주님이 살리고자 하면 다 돼. 성경이 계속 제시하는 거 뭐냐? 주님이 하면 된다는 거야. 주님이 하면.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그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 내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준대. 아니,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막 거기에 갖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 했어? 바울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거 보여줬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 거 보여줬어요. 봐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저렇게 무식한 베드로도 똘똘한 거 봐라. 저렇게 무능한 베드로도 저 능력을 봐라. 저 바울에게서도 봐라. 저 뛰어난 능력들을. 그걸 얘기해 주잖아.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심히는 읽는데, 베드로도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고, 바울도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건데, 우리는 와, 베드로 대단하네. 아이고, 바울 대단하네. 이러고만 있어. 그게 아니고, 그분을 모시면 베드로 같이, 바울 같이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이 내 모든 마음 전신에 퍼져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는 만유를 포함하는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막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고 있어. 그런데 마귀는요, 내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뭐가 딱 침투해 있어. 근데 침투한 것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염려를 하고 있는 거야. 침투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기도하다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또 쏘갔구나. 내가 당했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의 기도를 멈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침투한다고 마귀가 생각 속에 딱 침투 들어와서 순식간에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머리를 쓴다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이 중요해. 주님을 제대로 알고 교통하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의 가르침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영을 교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맡길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한 영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요. 그거는 내가 그런 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긍휼 자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내십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옵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저는 그냥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조차도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의 은혜로 나로 그 주님 자신을 나타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이제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놀래. 왜 놀래요? 평상시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내가 막 고뇌를 해야 돼. 머리에 싸매야 돼. 그리고 성질이 확 올라와야 돼. 근데 안 올라와.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갈수록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뻐. 그런 은혜 속에서 즐길 줄 알면 여러분이 집안에 탁 들어가면 막 광채가 난다니까. 아이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근심 속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무슨 송장 앉아있는 줄 알아? 그러면 되겠냐고. 그
근데 막 얼굴이 해같이 밝게 막 누가 밖에서 들어올 때 막 반겨. 그러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제 기도를 통해 영이 충만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즙틀에 넣고 가로야 향이 흐르잖아. 그래도 향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슬쩍슬쩍 건드는 사람을 붙인다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부야.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밖에서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나를 이제 즙틀에 넣고 이렇게 짜듯이 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짜면 성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온유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평안이 나와. 그러면 막 그게 향기가 돼. 우리는 이렇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얘기한 같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기는 자가 되고 만방에 다님에 그리스도의 냄새를 피우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